우리말 사도신경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이 더 라틴어 순서의 원어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이 라틴어 사도신경 첫 문장은 크레도 인 데움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크레도 인데움 파트렘 옴니포텐템 크레아토림 체리 에테레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크레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크레도라고 하는 말이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이고요. 인 데움 했을 때 데움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이 시간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파트렘 옴니포텐템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테렘이라고 하는 말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의 father에 해당되는 말이죠. 파파, 파트렘.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옴니포텐템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크레아토렘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의 creator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조자라고 하는 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창조하신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첼 엣 테레라고 해서 첼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 테레라고 하는 말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런 말인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 즉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집중해서 볼 때, 그때 이제 이 사도신경의 원래 원문장, 원래 그 첫 번째 문장, 원래 원문장은 뭐냐면요, 크레도 인 데움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인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하나님을 좀 더 설명을 해주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은 또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중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사실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은 오직 한 분, 단 한 분이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강조하여서 상기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기에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항목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당연히 이방인들의 다신 신앙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신들이 여럿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집트 신화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방의 다른 어떤 모든 신화들을 보면 신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때 다른 이방의 어떤 여러 신들은 전혀 부정하는 거예요. 다신 신앙을 완전히 거부하는 결단을 사실은 내포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이제 문구화, 글자화 되어진 것, 문자화 되어진 것은 AD 400년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AD 400년 이전에 있었던, 예를 들면 이제 323년 니케아 회의 같은 경우도 있고요, 콘스탄티노플 회의도 있고요. 이건 4세기 초반에 있었던 소위 교회 공의회죠.
여기에 이제 니케아 신조 혹은 아니면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이렇게 채택이 되는데, 이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니케아 신경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붙여가지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혹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글자화되거나 문자화된 것은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보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더 먼저 글자로 문자화로 고백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더 명확히 해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크레도 인 데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되어져 있는 이 문장에 더 명시한 글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보다 좀 더 문자화 되어져 있고 좀 더 글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더 앞선 시대에 그렇게 고백되어졌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는 나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은 의당 당연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걸 고백하고 그거를 선언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요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손짓하는 그런 유혹, 그런 미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20세기 후반부터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이런 거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없고 모든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진리를 상대화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당연히 신에 대하여서도 신을 상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다신이라는 거예요. 다신, 여러 그런 어떤 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세태가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의 세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걸 단연히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윈주의 신앙, 또 뿐만 아니라 지난 20세기 말부터 소위 말하는 뉴에이지 물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뉴에이지 물결, 이것 역시 마찬가지 퍼스트 모더니즘의 이 가장 대표적인 문화 중 하나죠. 이것 역시 마찬가지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이 뉴에이지 문화에서는요, 잡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요즘 드라마, 요즘 영화, SF 판타지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드라마를 촬영을 하고 또 영화를 상영을 하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온갖 잡신들이 전부 다 등장하죠. 그죠? 예. 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이상한 잡신들 전부 다 등장합니다.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뉴에이지 시대. 예. 우리는 그걸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또 점 같은 거, 점성술,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등등을 전부 다 총동원해가지고 오늘날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우리 신앙 고백의 의미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구를 근간으로 해서 거기에 전능하신 아버지 그리고 또 천지의 창조주라고 하는 문구가 후대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문에 그런 어떤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문구, 그 문구가 파트렘 옴니포텐템이라고 하는 말, 아버지, 전능하신,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는다.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도신경 라틴어 순서에 의하게 되면 파트렘이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더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동시에 당신의 모든 자녀를 자비와 사랑으로 보살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켜 줍니다. 그게 바로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자녀를 자비와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전혀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기보다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죠. 그죠?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불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은 그렇게 조상들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적으로 아빠가 되신 분이다 라고 소개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몸소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지요. 마태복음 23장 9절 오늘 본문의 신약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로써 우리가 육신의 그런 아버지를 모시지만 진정한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을 명백히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혼돈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세상에 있는 우리 아버지는 뭐지? 아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더욱 그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나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집에 같이 사시는 그 아버지는 도대체 뭐지? 뭐 이런 질문이, 이런 의문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육친의 아버지,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만들고 싶어 해서 내가 이 세상에 창조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육친의 아버지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또 내가 이런 성품으로, 내가 이런 이미지로, 혹은 아니면 내가 이런 모양새로 이렇게 나올 줄을 상상도 못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나를 진정으로 나게 하신 그분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진짜 나를 만들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창세 이전부터 내가 이 땅 가운데 나기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설계하셨던 그런 분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짜 아버지, 근원 아버지, 오리지널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영성을 받아들일 때 그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훨씬 가까워집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밀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모습은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우선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는 이 아버지를 매우 확신합니다. 아버지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 아버지 그분은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와, 이거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게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돌이켜보면 부족한 것 없었고, 돌이켜보면 없는 것이 없었고, 돌이켜보면 이날 이때까지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십니다. 내게 뭐가 필요한지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다. 그런데 갑자기 이 문구 가운데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쑥 나타나니까 괜히 헷갈립니다.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의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까지도 주시는데 하물며 세상적인 것이랴, 이런 의미입니다. 그분은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사용하신 아람어, 아바 아버지.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아바 아버지. 그런데 이 아바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죠. 좀 더 우리말에 직접적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아바라고 하는 말이 아빠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아바라고 하는 호칭, 이 호칭은 원래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던 그 호칭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아빠 할 때 쓰던 그 호칭, 그것 아람어에도 똑같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였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그 호칭을, 그걸 감히 하나님 부르는데 그 호칭을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거예요. 사용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아빠라고 불러라 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친밀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 말고는 없었단 말입니다. 무엄하죠.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아빠라고 부르냐고요. 아빠라고. 아주 무엄한 거죠. 예. 예수님 외에는 도대체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그렇게 예수님은 아주 친밀성을 가진 이 아빠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도대체 얼마나 가까이 만들어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오전 9시에 기도를 하고 낮 12시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오후 5시에 기도를 합니다. 3번씩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던 기도 문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것 그리고 세 번째 것, 그것을 좀 그대로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오전 9시에 하는 첫 번째 기도는 이런 거예요. 찬양 받으소서 야훼시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지극히 크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 우리의 방패요 선조들의 방패이십니다. 찬양 받으소서 아브라함의 방패시여.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게 오전 9시에 해야 할 기도문입니다. 오후 5시에 해야 할 기도문, 세 번째 기도문은 이런 기도예요.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신의 이름은 두려우시며 당신 외에는 신이란 없습니다. 찬양 받으소서 야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아주 거창하죠. 웅대합니다. 아주 그냥 장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부른 이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냐면요, 높고 높은 저 하늘에 계신 거예요. 높고 높은 하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곳,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거창하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물론 그분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알게 되지만 가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 같지가 않습니다. 그분을 내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저히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나랑 너무 먼 거예요. 이 하나님을 친밀한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만들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게 바로 아빠입니다. 그분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저 너무나도 하늘 구중궁궐 깊숙이 있어서 감히 내가 나아갈래야 아련을 할 수 없는 그런 분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아련할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대면할 수 있는 분, 아빠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정말 깊숙한 그곳에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분이
내가 도저히 범접하지 못하고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빠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분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분은 아빠이시다. 내가 언제든지 나아가면 만날 수 있는 아빠. 아빠하고 부르는 순간 우리에게 가까이 내려오시고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크레도 인데움 파트렘 옴니포텐템. 옴니포텐템. 이 전능하신에 해당되는 라틴어 이 말 원래는 옴니포텐스라고 하는 말이 그 어원입니다. 옴니포텐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전능하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시다,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총괄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전능하심, 이것은 대표적으로 이런 하나님께만 속하는 속성, 이런 속성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전능하신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내포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셔요.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구약성경 시편 102편 27절입니다.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기에는 주님은 시간의 왕이시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시,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참 유한한 존재인 우리도 영원을 동경하고 또 마침내 영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원하신 분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절망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왜? 지금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분이 과거에도 미래에도 주인이시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답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금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희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시간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의 영원하심 안에서는 이 모든 것도 다 찰나일 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있으니까 지금의 고통, 지금의 안타까움, 지금의 어려움은 찰나밖에 안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찰나. 그런데 이 찰나에 쥐고 이 찰나에 함몰되고 이 찰나에 꼬꾸라지면 되겠냐고요. 영원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빠이신데,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혼을 펼쳐놓고 계신데, 그 영혼 앞에서 그저 찰나 그것 붙들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치가 그 찰나적인 그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면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시면은 이 영원하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내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또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속한 그런 모든 것들, 그것들을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신데 철저히 알고 계시고 완벽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하나님의 지식은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우주만상을 꿰뚫어 아십니다. 여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은 지혜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꿰뚫어 아시는 지혜,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왜 답답한 것입니까? 답을 찾는데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헤맵니까?
답을 찾기에 그렇습니다. 찾다 보니 헤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이시며 전지하십니다. 그분께 답이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께 지혜를 구하면 그분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한다면 답답하다고 거짓 지혜 구하는 데 가지 말고, 확률 게임 하는데 그런 데 가지 말고, 뽑기 하는데 그런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일입니다. 진정으로 답을 주시는 주님께 그 답을 요청할 일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셋째로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편재하심, 그것을 내포합니다. 편재하다,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야말로 무소부재, 유비쿼터스라는 말입니다. 두루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만유 위에 계시다, 그 만유에 넘어서 계신 분이시다. 우리말에는 만유를 통일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 이거 조금 헬라어 뉘앙스는 어떤 느낌이냐면 만유를 관통하여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만유를 아예 관통해서 아시는 그런 분, 그리고 그렇게 계신 분,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분은 아니 계신 곳 없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갈 때 이름 모를 정처 없는 곳, 물론 성경은 그 땅이 루스 땅이라고 알려주고 있지만 돌베개 베고 잠을 청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데 꿈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요. 그리고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현한 셈입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야곱은 줄곧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 혹은 아니면은 제단에 계신 것,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막에, 이 불모지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 정말 처량한 신세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 처량 망망한 그곳, 그런데 그곳에도 여호와께서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인생의 끝자락 가운데서, 그야말로 절망의 나락 가운데서 절대 고독을 느끼는 그 순간,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끝장난 막장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더라,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편지하심입니다. 넷째로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정의를 내포합니다. 정의를 다른 말로는 공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한 이 공의는 상선 벌악의 분배 정의를 말합니다. 욥기 34장 11절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행위 따라 갚으시고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여러분, 한 몇 년 전에, 한 10년 걸쳐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하버드 대학의 어느 모 교수님 명강의, 그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그런 명강의이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게 그냥 정의란 무엇인가 더 많이 열풍이 불었어요. 이 책방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책 중에 하나가 마이클 샌더스 교수의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책이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냥 그렇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과연 정의가 뭘까요? 과연 정의가 뭘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핵심을 딱 두 단어로 정의를 했습니다. 딱 두 단어로. 각자에게 그의 것. 각자에게 그의 것. 그게 정의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돌아갈 몫이, 각자에게 돌아갈 땀이, 각자에게 돌아갈 보상이, 각자에게 돌아갈 책임이, 각자에게 돌아갈 벌이, 그 각자에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런 정의로 아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다섯째로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전적 선하심을 내포합니다. 전적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도, 티끌만큼도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절대 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명합니다. 하나님은 전적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선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선하심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모든 속성을 동시에 담고 있는 그런 의미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두루 계시고 정의로우시고 선하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꾸로 역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어디에나 다 계시기에 참 정의로운 분이시기에 완전하게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욥은 이 전능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아니하신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은 남성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마이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성에 대하여서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성적인 하나님을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하는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었죠. 그죠? 토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대표적인 자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근데 그 단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서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 있어요. 이 라하밈 자비라는 단어인데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온 단어냐면 레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레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베들레헴 할 때 레헴하고 같은 그 비슷한 발음입니다. 근데 이 레헴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은요 여자의 자궁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태를 뜻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궁 또는 모태를 레헴이라고 하는데 이 레헴이라고 하는 말에서 자비를 뜻하는 라하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부성애보다는 모성애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성애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젖먹이 어미의 심정에 비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모성애를 그야말로 투명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그때 그것은 사실상 어버이라고 부르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부시
아들 부시 있지, 아버지 부시 있죠. 아버지 부시가 부통령 시절이었었어요. 부통령. 소련의 브레즈네프 수상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브레즈네프 이 소련 수상은 스탈린 이후에 가장 장기 집권을 했던 소련의 수상이었어요. 18년 동안 구소련의 수상을 지냈습니다. 장례식은 공산당 관례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공산당은 신은 없다라고 하죠. 모든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 그리고 또 공산당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장례식 말미에 고인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부인이, 브레즈네프 수상의 부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품에 간직하고 있던 백합을 품에 들고 있었는데 백합을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관 위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이 백합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정교회에서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꽃이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절 때 백합화를 많이 사용하죠. 이어서 이 미망인은 남편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는데 그 순간에 이 장례식장이 그야말로 그냥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이 미망인이 그 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정교회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일어선 그녀, 마침 러시아 정교회 그 관례대로 십자가 걷는 것 있죠. 성호를 그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그 순간 그 장례식장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미망인을 따라서 다 성호를 걷는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그 무신론 세계 가운데서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부시가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시 당시 부통령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얼어붙은 소련 땅에 그리스도교 신앙은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부활 신앙이 부활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신은 없다라는 기치하에 종교 말살 정책을 펼쳤던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그 핵심적 인물이었던 사람의 아내가 남편이 죽자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은 신을 부정했지만 아내는 신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평생 수건으로 밀어붙였던 무신론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어버렸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없다 해도, 다 끝났다라고 해도, 그럴 때 우리는 있다, 안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시간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영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영원히 그분께 있기에 끝장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 할 그때 아니라고 영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안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특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로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은 당신을 알아보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야 하나님이야. 어떤 신호를 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당신만의 그 어떤 신호, 어떤 표징, 즉 사인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인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인이 도대체 어떤 걸까요? 그 첫째는 고통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실 때 고통을 주십니다. 괴로운 것, 이건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괴롭고 싶지를 않을 거예요. 반가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성찰케 합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정화시켜 줍니다. 성찰하다 보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제3의 눈을 뜨게 합니다. 다른 눈을 뜨게 만듭니다. 지난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를 꼽습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을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이란 귀머거리에 알아듣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통이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말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평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어떤 고통이든지 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인간은 물음을 던집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게 저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쌓인 둘째는 불안입니다. 불안. 일부러 우리에게 불안을 주십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수 있을 때까지는 불안하나이다. 불안도 하나님께 향하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불안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평안을 찾는 거지요. 불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불안하기에 우리는 더욱 두 손 꽉 모아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빠에게 오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신 아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불안,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아빠에게서만 답이 있고 해결됨을 알기에 고통이 올 때마다 전능하신 아버지에게, 불안할 때마다 더더욱 전능하신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